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나마 복음의 진수라 불릴 만큼 복음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일컬어 베드로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로마 백부장의 그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설교란 무엇인가, 어떻게 설교가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는 주로 유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같은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의 진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대표라 할 만큼 고넬료 한 사람이지만 그는 역시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할 만큼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청중은 고넬료를 비롯한 그의 가족, 또 일가 친척, 심지어는 그 딸린 모든 종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서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설교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교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첫째, 설교의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죠. 둘째는 베드로가 받은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체험하고 자신이 받은 그 은혜. 이와 같이 설교하는 사람은 먼저 받은 은혜가 있어야만이 확실하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듣는 자, 또 전하는 자가 다 함께 어우러진 아주 이상적인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서 베드로는 아주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을 붙여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파하도록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는 이방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확장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을 마음에 두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신분을 보나 또 출신을 보나 그의 과거를 보나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복음이 들려진다 해도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방인 한 사람, 그를 붙들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에 충만한 가운데, 감격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설교의 그 짧은 내용은 복음의 핵심이요, 진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주제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막혔던 담을 다 헐어버리고 단절됐던 통로가 개통되는 것과 같은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계시자로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만이 계시자의 종결자요, 예수님만이 심판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다음에 보면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확실하게 전파합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입니다. 넷째는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우리들이요,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그 증인이다 전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또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셨고 또 명령하셨다. 즉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사명을 받았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 증인. 그렇습니다. 끝으로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가 되신다. 42절 말씀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주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4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또한 심판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중요한 복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누구나 죄사함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오로지 죄사함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구원이 따라오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사죄권을 행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은 믿으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사도들이 증거해주는 그 복음을 믿으면 그 사실을 믿고 또 증거하는 사람의 증거를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복음의 중심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오늘 또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